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깊은 깨달음이 올 때, 그쵸. 이게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학교에서도 항상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고, 또 현장 기도학교에서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끝에 정말 뜨거움이 올라왔을 때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서 개인 기도를 하실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미리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그 어떤 말씀 한 구절이나 어떤 한 파트 부분을 묵상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고 늘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가 새롭게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까,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뭐라도 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루 세 끼 중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제대로 차려서 먹는 한 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와 이런 영적인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도요, 중요한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읽으시잖아요. 회독수를 1년에 몇 회독 이래가지고 수십 독, 100독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유익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기도학교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보다도요, 강약을 두고 어떤 한 파트, 한 부분 정도를 많이 묵상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깊게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분명히 알았던 말씀인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구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뭔가 깨지고 열리고 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기도에 불이 붙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예시로 한 구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죠. 이미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도 맞기는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요 바로 앞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니까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도도 분명히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으로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비의 문이 열려요. 제가 자주 요 앞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너희가 걱정, 염려, 수심에 가득 차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 생활의 염려 속에 붙들려 있대요.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염려에 완전 뭉개져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목회 남편이랑 20년 넘게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도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 기도가 홀홀 올라가지를 않고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좀 기도하나 싶어서 보면 그냥 금세 그게 불이 꺼져 있고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눌려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 착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기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뭔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저희 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짐이 조금 덜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드디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이 눌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였구나. 뭐에 눌렸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활의 염려가요.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월세 못 내고, 뭐 신용불량 위기에 있고, 전화 그런 폭언에 시달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눌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런 눌림, 염려, 근심 그런 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염려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한다라는 것은 골방에 자기만의 공간에 그냥 갇혀가지고 머리 뜯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 기도를 불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도는 이런 것을 내 생활의 문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중언부언이고 이기적인 기도고 기복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쓸데없는 것 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는데요. 이게 그 말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어가지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그런 정도의 깊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여기 이 말씀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다시 더 깊이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욕심으로 자기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불신자를 말하더라고요. 영어로 unbeliever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항상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죠. 그런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 생활의 염려를 아시는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도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이 이 안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너무 일부분만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거로 채우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는 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내 염려와 근심과 내 생각으로 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그 사상을 전하잖아요. 비일 공자.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요, 본래 비워지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염려와 근심이 그만큼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을 꽉 채우라는 그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약을 공부하고 비타민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은 육에만 속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에요. 잘 먹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영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우리 영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우리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사실 채워 넣으면 금세 빠져나가고 없거든요. 마치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는 금방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로서 사람들한테 비타민C 메가도스를 얘기할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바로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상관없는 세상 것에 훨씬 더 반응을 잘해요. 훨씬 더 감동을 잘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감동을 받았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는데 오후쯤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먹었던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콩나물 시루에 물 빠져나가듯이 나를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너 이마에 붙이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옷깃에 붙이고 다니고 그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지.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을 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그 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제가 그 한나 비유를 참 잘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고, 그 여자의 기도는 정말 여자로서 지극히 자기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였어요. 자식 못 낳는 여자가, 아들 못 낳는 여자가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여자의 인생도 가장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우리의 욕구와 사실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하나도 관심 없이 너는 신령한 것만 구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 너의 필요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필요를 위해서 너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젖먹이면서 이 여자가 더
깊게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살떨리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한나의 기도 보세요.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그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를 알게 되고 그를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구했던 그 기도에서 나중에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을 또 성막에 실로의 성막에 떼놓는다라는 거 얼마나 그 여자에게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로서의 그 욕심을 쳐서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약속에 신실하게 자기의 그 피 같은 아들을 기쁨으로 성막에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 더 깊어졌고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피로 결핍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점점 깊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거를 외면하고요.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외면해버리면 참 슬퍼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 마음속 깊은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정말 바깥으로 펼쳐지는 그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로 엮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다르게 깊어질 수 있어요. 죄책감 없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이 스스로 안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옷깃을 여미게 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서 필요와 결핍에 대하여서 올려드리세요. 그래야 그 공간만큼 하나님께서 더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나의 깊은 내 신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주기 위하여 오셨을 때 내 안의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인 눈물을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내놓고 자기도 얼마나 아픈 그런 상처가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내놓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내놓고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 같아서 못 내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그 음성이 두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치료해 줄게. 나를 부르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너의 가난을 다 치료해 줄게. 너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고 너의 수치를 다 고쳐 줄게. 제발 나에게 문을 열어주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내놓는 거잖아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말라 비틀어진 손을 주님 앞에 내놓았잖아요. 네 팔을, 네 손을 내밀라 했잖아요.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고 내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는 그것은 기도를 통한 우리의 훈련인 것 같아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정말 저를 제 필요를 채워주실 건가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를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심히 부패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임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그런 반복되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 또 새로운 응답,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시는 그런 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솔직하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 여러분들을 흠양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듯이 우리의 영과 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치료받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적용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난과 자기가 거할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첫 단추임을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간절한 그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모든 교회에 오시고 기도자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